말씀을 함축해보면 진화론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나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나 아메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원숭이 보고 왜 골려주고 원숭이를 왜 그렇게 해요? 원숭이님 우리 조상님이라고 잘 섬겨야지. 그런 섬기는 일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제가 음악 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생물 선생님하고 되게 다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이 원숭이 새끼 앉아. 선생님 보고 교무실에서 원숭이 새끼 앉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야단났죠. 된 얘기를 다 이 시간에 할 필요도 없고요. 자꾸 원숭이가 변해서 뭐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에 한 번이라도 원숭이가 내 꼬리가 없어졌어. 나 이제 사람과로 왔으니까 내가 호적이 없어. 호적 하나 해달라고. 한 역사가 한 건만 있으라 이거예요. 그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려야 할 그 모든 세계 물건을 다스려야지. 짐승도 다스려야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섬겨야 할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낳고 하다가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출발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을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언제 많이 쓰십니까?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주기도문으로 뭐 가정 예배 드릴 때 뭐 예배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 예배 마지막 기도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저 암송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하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스가 있는가 했더니 야고보스가 있어 다행입니다. 히브리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손이 두 개인 것처럼,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콧구멍이 두 개인 것처럼. 그런데 입은 한 개밖에 없으니 이 하나 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선한 말도 하고 다 하거든. 아이고 이거 못됐어 이게. 그런데 우리 행실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대로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믿음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한 그 기도한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을, 어머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식을 말을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불효자식, 호로자식,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그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효자 났네, 효자네.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엉터리같이 개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한다면은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 생활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글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못된 자식이 하도 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나누어 줬어. 그건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죠. 재산을 나눠줬더니 이 아들이 그냥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재산 물려준 거 다 어쨌니 막. 그리고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잔치했어요. 야,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신겨라, 신발을 신겨라, 필요한 거 채워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게 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뭐냐? 하늘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지고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니 돼요. 왜냐?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그러므로 자기 나라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조국이 있어요. 내 태어난 나라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투표장에서 제가 선거인 그 선거위원회로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참 눈물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에남 사람들이 한국이 남북이 나눠져서 저렇게 시끄럽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망했다. 월맹이 집어삼켰다. 공산당이 삼켰다. 우리는 그래서 배를 타고 우리는 태평양을 향하여 망망대해 속에 나와서 자유를 찾아 나왔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였어요. 그 나라 잃은 그 슬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을 느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정말 서글퍼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고향이라고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내 나라가 잘 되어야 돼. 내 조국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내 조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 되겠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내 조국이 망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보여준 우리는 월남 전쟁의 그 슬픈 백성들 우리는 눈앞에 봅니다. 월남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만약에 여러분 고향 생각이 왜 납니까? 내 태어난 그곳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못 간다면 그는 슬픈 백성, 슬픈 사람. 그렇다면 하늘 영광 가운데서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넘쳐서 강같이 넘쳐 흘러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이루어지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는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우선이에요.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쁨이 내게 이루어지고 받아지는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은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당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양식을 쌓아놓게 배불리고 넘치게 창고를 더 짓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농사를 전혀 풍년이 들었어요.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요. 그래서 곳간을 헐고 다 쌓아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떼금치 않고 먹을 거 있으니 감사하고 머리 둘 곳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이틀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이틀을 걸어가고 하룻밤은 노숙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돼. 생각하면 처량해요. 그런데 목이 마를 쯤 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받아서 먹을 수 있고 그래 되니 감사하고 가끔 집이 있으니까 가서 쉬어갈 수 있게 되니 감사하고 도착지에 가서 잠을 자게 될 수 있도록 머리 둘 곳 있으니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정말 내 비유살에 맞지 아니하는 음식이 나와요. 그 향기가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 눈치 보고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먹을 거 생겨야 돼. 싫어도 그냥 코 막고 그냥 그만 그렇게라도 먹으니까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끼니에 때끼니에 먹을 수 있는 것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먹고 남아 배부르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해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하라고 하냐?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저 사람 용서해 주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좀 전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이거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용서하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용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가 솔직하게 이 설교를 제가 자신 있게 못하겠어요. 왜? 내가 용서 못해 준 거 과거에 너무 많았고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냥 화가 나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이게 그냥 내가 용서 안 해주고 참 자신 있게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서 내가 용서받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 잘못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꾸어서 그래 알았다. 네가 하나로 내가 엿 먹였냐? 나는 둘로 엿도 먹이고 물도 먹일 거야. 엿 먹이고 물 먹이고 막 꼽쟁이로 이자 찌워서 그러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그 기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용서해 주었느냐?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씩만 내 혹시 룸메이트 한 방에 같이 있는 그분이 내게 찝찝거려서 괴롭혔다면 그래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 때가 있지. 하나님
저희가 자꾸 그러는데 내 마음이 상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상한 이 마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가지씩만 합시다. 한 가지씩만 해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 용서의 비결, 우리는 먼저 그렇게 이웃을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네, 그러면 용서해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런데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어 지나가다가 깔깔깔깔 웃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마음이 괜히 상해. 왜 저 웃지? 왜 웃어? 나 비웃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예. 그렇게 시험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저 사람 밥 먹는 거 밥을 뭐 저렇게 먹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한마디 하면은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서 그냥 화를 풀컥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면 어두워져. 시험 든 그 영혼, 그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러고 나면 절망이 되고, 그러고 나면 미워지고, 미워지다가 보면 살인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말자. 남이 죄 짓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런 악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모에 함께 우리는 어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험담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지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